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현장에 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전도 또 우리 아이들의 예배 속의 찬양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속이 어디인가 중요합니다. 그 소속에 따라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 전제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마귀다. 불신자들 100% 마귀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식인이든 성공자든 능력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100% 마귀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마귀가 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한 자, 거짓말쟁이,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마귀 자녀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어요. 맹고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다가 수틀리면은 싸우는 얘기가 있어요. 너 까불지 마. 우리 아빠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야. 아버지 끌고 와요, 이제. 까불지 마. 우리 아빠는 10명 부하 있는 조폭 두목이야. 옆에 가만히 있던 친구 하나 얘기해. 까불지 마. 우리 아빠 도둑 잡는 경찰이야. 우리 아버지가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경을 누렸던 이 다윗이 승리의 증거 가지고 골리앗 머리통 가지고 탁 개선 장군처럼 들어옵니다. 그때 사울이 보면서 얘기해요. 아니, 네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번 스승의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좀 편지를 썼는데 소중히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이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된 온빛교회의 제자이며 교회에 기둥된 중직자의 자녀이며 에클레시아 대학 청년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딱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이 누리는 이 축복의 배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단 말씀 흐름 다 들어가 있고 누리는 권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지금 이런 렘넌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운동하는 스포츠 렘넌트들 미션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했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보내실 때 금메달도 따고 우승도 하고 그럴 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거 미리 준비해놔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우승했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저는 온빛교회에서 훈련받은 렘넌트,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가지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거 미리 준비해놔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서밋으로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능력 권세 가지고 승리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렘넌트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랑받는 자녀는 당연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필요한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서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리스도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작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온빛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설령 우리의 본 모습이 예수님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성찬식이라서 거룩한 이 성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제 속에는 뱃살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속에는 단추가 풀어져 있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니까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보내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외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아니 어찌 사람이 감히 나를 본받아 나처럼 행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전하는 작은 그리스도로 여기 보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계명 말씀이 내게 와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계명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주님 안에,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이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포럼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웬만하면 친구랑 잘 안 싸우는데 이번 주에 크게 싸웠습니다.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욕 잘 안 하는 친구거든요. 싸움도 잘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를 현장에 작은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되시고 우리가 세상에 작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 성도에 마땅한 것,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아이들이 괜히 TV에서 영화에서 이상한 거 보고 따라했다. 이상한 말 따라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름도 흉내도 낼 필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힘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주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단순히 윤리적인 경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여지길 말씀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받았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신 주님이 이때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듣는 우리들까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우리까지도 이 기도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세상 말, 세상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휩쓸려 가면 구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포럼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에요. 전도자의 입술은 헛된 말이 아닌 성취될 언약을 전합니다.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추하고 더러운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세상 악은 미워할 정도로 이 사단이 그동안에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속이고 무너뜨렸던 그것에 한이 맺혀서 악을 미워하고 사단의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하고 전하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말이 아닌 평안을 주고 고치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고운 말 쓰기 캠페인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그 말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의 마을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루디아 전도 캠프 기간에 우리 가정동, 정황동, 동춘동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있는 학교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우리 직장인들 계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그곳에 합당하면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난 필요 없습니다. 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축복이 전도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수지 만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고 내 기도를 안 받으면 내게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복음 받지 마라 이런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입술로 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필연적 재앙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재앙이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구나. 그거 깨닫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내가 병이 들고 경제 문제가 터져서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도 문제겠지만 진짜 재앙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재앙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범죄하는 자,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자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오는데 주님이 대뜸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지만 믿음 생활 하지만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하지만 복음 모르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네, 소용없네 그러고 떠나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예수님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부자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도 했을 겁니다. 자기 관리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대요. 네가 성공한 것, 네가 이룬 것 다 그거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하다가 주님을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많은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한 분을 놓쳤어요. 만 가지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한 분 놓치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바울도 세상에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성공 스펙,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한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재앙이 오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쓰러져서 깨닫게 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공자에게도 공고한 때가 와서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문제 터졌어도 재앙이 왔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최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는 기도도 했는데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스도 붙잡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이 복음 놓치고 세상에 속으면요, 불신자처럼 고생하게 됩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도 더 어렵게 될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마귀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에게, 신자들에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 축복 못 누리고 세상을 방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야, 너는 왜 아버지 밑에서 그러고 사냐? 너도 독립적으로 살아. 너도 아버지 도움만 받지 말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저도 나가서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수성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얼마든지 아버지 배경 속에서 자기 일 해도 되는데 아버지 떠나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허랑방탕하여서 재물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러자 먹고 살 길도 없어가지고 돼지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일하는데 밥도 굶고 일하는 겁니다. 돼지 농장 주인이 밥을 잘 안 줬나 봐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서 종들한테도 먹을 거 많이 주고 일시키는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뻔뻔하지만 가자. 근데 아버지는 종으로 오려고 했던 그 아들을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줍니다. 떠난 그날부터 문밖간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제 아버지 면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네가 무슨 종이냐, 내 아들인데. 그러자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밖에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온 큰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잔치 소리가 들리고 동생이 돌아왔던 걸 들었어요. 화가 납니다. 아니 아들 노릇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 돈 다 써버리고 망해버린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줘. 화가 납니다. 아버지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면서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너는 내 곁에 있어서 다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소 한 마리, 소 10마리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아버지 곁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했지만 자녀 축복을 누리지 못한 큰아들. 그러나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 떠났지만 뻔뻔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녀 축복을 누리는 이 작은 아들. 누가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조차 복음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속고 있어요. 허랑방탕하여서 나가서 세상에 속아서 고생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자녀 축복 못 누리고 고생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지금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망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언약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똑같이 망하는 대열에 서 있을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진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세상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눈에 보는 대로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서 원망, 불평,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 당신 필요 없어. 우리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갈 겁니다. 이게 망하는 대열이에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서 취합시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대열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셔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 멸망의 대열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죽이면 힘드니까 서서히 광야 돌리면서 죽이셨어요. 그들 다 불러가셨어요. 그러나 언약의 대열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온빛교회는 이제 237 5천 종족 살리러 나아가는 언약의 대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의 대열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집사, 이건 제가 사역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어떤 권사님이랑 포럼하면서 한 팀 사역한 내용인데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 주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흐름이 잘 안 잡혔는데 그 포럼 들으니까 메시지가 딱 흐름이 잡혔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신방 받으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응답받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가정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조심조심을 해도 어디 부러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신방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우리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는 이 문제에서 해방됐구나. 이거 말씀 잠깐 듣고 고개 끄덕였대요. 깨달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가 서서히 다치는 사건도 줄어들고 아픈 것도 조금씩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포럼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는 거지. 이게 말씀 듣고 응답받는 거지. 갑자기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요. 나는 여기서 멸망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의 대열에 서 있다. 저는 우리가 이 치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응답받는 길이 이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집사람 포럼 통해서 듣고 사모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사모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 돌보면서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해요. 그래, 안 그래도 사모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메시지 받았대요. 사모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씀 포럼만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구나.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임금이 양과 염소 떼를 나누면서 좌우편에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6절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양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먹였고 어느 때 주님의 옥에 갇히셨을 때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또 임금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느니라.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살리는 대열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입히고 먹이는 그 온빛교회로 우리는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절대 망대가 우리 교회인 줄 확인하게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이 그 교회가 빛의 망대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빛의 망대가 됩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채워져요. 저도 병원에서 또 우리 환자분들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 기도가 됐어요. 이 말씀 보기도 전에 하나님 이 환자분에게 모든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지금도 말씀 듣는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듣는 우리 환우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빛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또한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옆에 그 깜깜한 산동네 마을에 빛이 쫙 비치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을은 보면 왠지 따뜻해 보이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를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의 망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교회에 머물고 싶다. 이 교회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다. 우리 양덕근 선생님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그 빛은요 땅속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빛을 비추게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빛의 망대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파수꾼으로 현장에 또 가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이제 현장에 갑니다. 금토일 시대 때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빛으로 충만히 채우고 빛을 덧입고 우리는 현장에 흑암 세상 가운데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찾아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갑옷 입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또 세상에 속해서 어둠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먹는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였어요. 당시에 이제 고기는 이 우상 제물,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이 우상 음식 먹는 거 아니냐? 연약한 성도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복음 누리는 전도자들, 사도 바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은 뭐 이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된다. 자유예요. 그런데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자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새가족이나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하는 것이 거리끼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때 바울은 전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전도자지만 복음을 누리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도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그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하비 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니까 이름도 개명하셨어요. 간하베라는 이름으로 교수직을 봉직하셨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이세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냥 손님 접대 예절이 만나면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 따라서 마시고 시가 이렇게 담배 피고 이런 게 손님이 교제하는 문화예요. 본인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국에 이제 교수로 선교사로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주초를 금하는 전통이 있어요. 왠고 하니 우리 한국 교회는 6.25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신음하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술을 의지하고 삶이 무너진 가정과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술 취해서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자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도 전했지만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초를 금하시고 줄이시고 이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드려 나오십시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국교회는 소중한 전통으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세계 복음하는데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요. 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집 팔아서 대출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의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쓰고 계셔요.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보면은 여러 가지 중동 문제로 복음 못 누리고 예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베 교수님은 자기가 좋아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사역하니까 딱 절제하고 다 끊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딱 정년 마치시고 은퇴하셨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스카치 위스키 아주 즐겨 마셨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요.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만 이겠습니까? 우리의 권리, 또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한 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가는데,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저와 가장 친했던 외삼촌 분이랑 제가 좀 다툰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예배 드리자고 해야 여기 같이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 제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이분이랑 딱 2시간 한 얘기하면서 푸니까, 삼촌 예배 드려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딱 준비하시더라고요. 제일 아멘 크게 하시고 그 가정에 가문이 흑암이 꺾이는 장례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아쉬운 것 같아도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도무지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빛만 비춰주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죽어가는 자를 살리십니다. 12절 14절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은밀하고 악한 것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잘못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잘못한 것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복음의 빛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렘넌트와 이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형광등 불만 딱 켜도 눈부셔 짜증나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곧 그 빛 가운데서 눈뜨고 행복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빛만 비추면 돼요. 우리를 빛의 망대 파수꾼으로 보내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핍박자 사울도요, 복음의 빛만 비춰줬더니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예수님의 빛만 비춰주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이 빛만 비춰주고 메시지 전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만 비출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알고 선포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사명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작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붙잡고 현장의 작은 그리스도로 빛 비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너 빛의 자녀 부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면서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우리 성찬예식